예수 믿음. 어제 우리 그런 말씀 기억나죠? 믿음의 과학을 배우기까지는 절대로 복음에 순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기억나나요? 그러므로 뭘 받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라. 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말씀했죠. 그죠? 그 믿음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 안에 내재케 하고 그분의 품성에 참여케 해서 마침내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죠? 이것이 복음의 과학이라 그랬죠. 그죠? 복음의 과학이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몇 구절을 좀 보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13장에 우리 몇 구절을 먼저 또 14장을 좀 보고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31절 32절입니다. 한 사람이 읽어봅시다.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무슨 말일까? 어떤 사건이죠? 앞에 보니까 지금 누가 나갔습니까? 베드로가. 아니 베드로가 아니고 누굽니까? 유다죠. 그죠? 유다가 배신하여 결심하고 이제 나갔죠. 그죠? 그런 다음 주님 하신 말씀이요. 인자가 뭘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이상하죠? 이해가 되나요? 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34절 3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33절을 먼저 보면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는데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서 영광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34절 35절이 여러분 언제 다 이루어지던가요? 오순절이 오순절. 그래서 특히 오순절은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날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다시 말합니다. 34, 35절이 무슨 얘기인가?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한다 그런 뜻이요. 임재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주님을 통해서 영광이 돌려진다 그런 뜻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가고 있다. 다시 계명을 지키고 있다. 그들 강조하면 그들 속에 누가 계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런 뜻이요. 자, 그러면 14장에 넘어가서 조금 더 봅시다. 17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드리고 읽읍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 너희 안에 뭐하라? 거하리라.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죠? 소망은 그렇게 말씀해 주소의 소망은 우리가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음으로써 그분께 끊임없이 복종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끊임없이 순종할 때 예수께서 내 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뭐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장 17절을 좀 보고 몇 구절을 보고 프린트물로 마무리를 좀 합시다. 누가 읽어볼래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진리를 거절해서 그렇죠. 그죠? 자, 계속.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음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제가 누구요? 제가 성령이죠. 그죠? 너희는 저를 안 아니. 계속.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안다 그래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쭉 말씀해요. 20절의 말씀이요. 계속.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여러분 이미 읽었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또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나온 게 뭐였다 그랬어요? 예수 믿음이라 그랬죠. 그죠? 연결해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놀라운 비밀이죠. 그죠? 그 날이 어떤 날이라 그랬죠? 그 날이 보혜사가 오시는 날이요. 성령이 오시는 날이요. 언제입니까? 오순절이 오순절.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죠. 그죠? 자,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요한계시 14장 12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어제 안식 한송이 했죠, 그죠?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마이라 나타내리라. 그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누구?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를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15장에 다시 한 구절을 더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죠. 10절의 말씀 보시면 네가 네 아버지의 뭐 했다? 계명을 지켰다.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나요? 소마의 말씀 읽어보셨죠? 예내신의 말씀. 그분은 인간으로서 완전히 순종한 것이었다. 그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한 순종인데 예수께서 이곳에 이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복음이죠. 복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다고 말씀했죠? 19절의 자리죠. 9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죠? 자, 그러면 이만큼 하고 우리 프린트물을 좀 보시면서 조금 마무리를 합시다. 우리 어제 어디 3페이지까지 했나요? 우리가? 2페이지까지 했죠? 자, 3페이지를 펴고 누가 한번 제일 처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무리합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지는 자인가? 아니다. 성경에는 가지는 이라는 말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이다. 예수 믿음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이것은 그분 안에 있는 시련을 견디어낸 바로 그 믿음이다.
그것은 사단이 알고 있는 바 모든 불시련을 사단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며 그 믿음이 시련을 견디어냈다.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끊임없이 머물렀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시험을 견디어낸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다. 견디어낸 믿음을 내게서 사라는 표현 가운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과 동일한 사상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188년에서는 믿음을 사라라는 표현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죠?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 말씀 또 다른 사람 읽어보세요. 몇살 읽을래? 그가 우리가 있는 위치에 서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바로 이 같은 신뢰는 결코 실망당하지 않았다. 이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버지께서는 그 안에 거하셨으며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셨다. 그는 누구였던가? 우리이셨다. 이로써 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가져다 주셨다. 그는 누구였던가 우리였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바로 그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 예수의 믿음인 것이다. 이것은 구원하는 믿음이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 그것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믿은 어떠한 것으로서 그가 행사하신 믿음, 우리에게 가져오신 믿음이며 또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데 이는 바로 예수께서 자신이 행사하신 거룩한 믿음인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읽어요. 그가 우리가 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이는 우리가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고 하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 두고 오늘 신뢰한 그것은 결코 더 이상 실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그들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의인가 그다음 읽어볼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거하셨으며 그분은 우리이셨다. 그러므로 그의 칭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그와 함께 계셨다. 그분은 계속 그 위치에 남아 계실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거하실 것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가 될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으셨으며 그의 이름은 계속하여 하나님과 그와 함께 계신다 하고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이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가 우리가 되시지 않는 한 우리를 도울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하셨던 그가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하나님이셨던 그가 우리가 되셔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되셨다. 오, 그것은 그의 이름이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좀 복잡하게 해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핵심을 알겠죠, 그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더 이해하실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그래서 늘 아버지를 모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순리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산 것이 아니었고 우리처럼 사셔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순리하심으로 그 아버지로 인해서 먹고 사셨죠, 그죠?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고백하시기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 말을 할 때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에녹처럼 늘 습관처럼, 그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자신에 대해 말했을 때 우리 연약함을 취하시고 우리의 유전 및 실제적인 죄를 담당하시고 양도 받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으로 실제적 유전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없는 자들과 조금 더 다름없이 육신을 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좀 봅시다. 히브리서를 좀 펴보세요. 두 개를 좀 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부원하고 히브리서 2장을 먼저 한번 펴보세요. 2장 9절부터 읽어볼래요? 9절. 2장 9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은 자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해하시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분 순종을 배워서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죗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까닭은 그 이유가 뭘까요? 10절의 말씀 있죠. 10절에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으로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요. 자,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영광 품성이죠. 그죠? 신의 성품으로 참여시키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 가운데서 오는 수많은 마귀의 시험에서 오는 도전들 속에서 오는 고난들을, 육체의 고난들을 그분은 우리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시고 극복하셔서 온전하게 대수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엊그제 보았죠.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여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넘어가서 5장의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7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7절과 9절. 7절과 9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성하면 좋겠어요. 이런 구절들을요. 7절, 9절.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들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예수 믿음이죠. 그죠?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처럼 되었을 때 육신을 가지고 계셔 그분은 고백하기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 아버지 앞에 믿음을 행사하셨어요. 강렬하게. 그죠?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죠. 강렬하고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올렸다. 그래서 뭐 했다? 응답받았다. 그죠? 그래서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완전의 개념이 또 나오죠. 그죠? 예수님처럼 완전하라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8절을 다시 보시면 이 고난을 통하여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이걸 좀 반대로 말하면요. 순종에는 뭐가 수반되어져요? 고난이. 왜요? 뭐가 있어 우리에게? 육체가, 자아가, 짙은 본성이. 이걸 로마서로 표현하면 내 안의 죄가. 그죠? 사방에서 에어썸을 당하죠. 내 밖에 사단과 내 속 육신에 가는 죄가 내 마음의 의를 사면으로 에워싸서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죠?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완전히 뭔가 다시 보십시오. 그분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뭐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요. 로마서 6장으로 말씀드린 한 번도 그분은 육체의 일에 뭐 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으셨다. 넘어지지 않으셨다. 이겼다. 그런 뜻이요. 이게 본문에서 완전히 말이 의미요. 완전.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말하기를 내가 이긴 것처럼 이긴 사람들 그런 뜻이요. 그죠? 이해됐죠? 그죠? 이게 본문에서 완전의 의미요. 뭐 흥성이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사단이 끊임없이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그 시험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분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본문에서 완전의 말이 의미요.
그래서 마무리하죠.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 똑같죠, 그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아들로 계실 때 아버지에게 뭐 하셨어요? 계속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뭐가 되었다?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 다 구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게 바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4페이지를 펴서 마지막 읽읍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가 있는 곳까지 오셨다.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셨으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죄로 삼으신 바 되셨다. 잃어버린 자의 연약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건져 주실 것을 믿으셨다. 세상 죄의 짐을 지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셨고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 짓는 일에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셨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었다. 그 다음 이것은 예수의 믿음이 잃어버린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달한 경지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이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잃어버린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이 아주 완전하게 드러났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큰 극심히 타락한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도 희망 없이 버려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보여주었다. 그런 뜻이요. 그죠? 이 예수 믿음으로 잃어버린 자도 소망을 둘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죄 짓는 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거둔 승리는 그 부분을 한번 누가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맞을 그리스도가 거두신 이 승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행사하셨으며 이 믿음으로 세상과 육신과 사단을 이기셨다. 이 믿음은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의 믿음이다. 예, 다른 사람이 맞아 읽으세요. 이것이 다시 읽으세요. 누가 읽을래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의 믿음이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예수의 믿음이다.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에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이 받고 지켜야 하는 예수의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치는 말씀에서 언급한 예수의 믿음이 곧 이 믿음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문자 그대로죠, 그죠?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보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믿음으로 만약 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마지막 자 읽으세요. 오순절에 에스가 읽어.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을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히브리서 11장을 펴서 읽고 끝냅시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잘 아시는 장이죠, 그죠? 믿음으로, 그죠? 히브리 11장의 뒷부분을 읽고 우리 마칩시다. 33절부터 쭉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2장 2절까지 읽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 읽습니다. 33절.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의를 이루기도 하고 약속하신 것을 얻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물론 믿음의 과학이요, 그죠? 35절에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누굽니까? 수넴 여인 사라바카하고, 그죠?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난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자, 그 다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예, 돌로 맞기도 하고 누굽니까? 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며.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돌에 유리하리라. 유리하여 떠돌아다녔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요. 믿음.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죠?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40절. 무슨 뜻일까? 먼저 이해돼요? 아주 간단히 쉽게 말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개주 알죠? 개주가 4명이 뛰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뛰었는데 한 사람은 한 바퀴 돌고 끝났어요. 이 사람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주자를 기다려요. 그 마지막 주자가 완주하고 다 상을 받으면 4사람이 다음 뭐합니까? 상을. 그런 뜻이요. 다시 말하면 이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먼 미래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뭐 믿고 죽었죠, 그죠? 그 다음 주자가 우리요, 이제. 우리요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가면 주님의 구속의 긍휼이 어떻게 되어져가요? 진행되어 갔어요. 그들은 구원을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 믿고 죽었어요, 그죠? 얘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재림도. 자, 1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누구요? 아브라함, 아벨 쭉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들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그건 뭐죠? 밑에 주석에 잘 나와 있죠. 우리의 선천적, 후천적인 성벽들. 오랫동안 범하여서 습관 지어진 그런 습관적인 죄들. 쉽게 범하러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들. 그들 또한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죠? 다시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인내로.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하죠. 그죠? 자, 22절을 읽으십시오. 믿음의 지혜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맞아 보면 좋겠네요.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예수님 참 시험 극심히 당하셨죠, 그죠? 극심히. 여러분, 계속 시험을 받으면요, 계속 공격을 받으면요, 계속 조롱과 능력을 받으면요,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해하겠죠, 그죠?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이르기까지는 태어나지 아니하고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금일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불쌍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시니라. 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다 함께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녀가 뭔가를 성경으로 예언신으로 188년 기별로 우리가 충분히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연영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내재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과학을, 믿음의 과학을 오늘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신비한 복음의 깊은 의미와 영적 교훈들을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말씀과 증언과 또 188년의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결론은 우리 주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거하였던 그 동일한 연합관계가 오늘 우리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그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행사했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속절없는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순례하고 심지어 말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호흡하듯이 성령을 우리의 생기로 받아들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충동과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조용한 임재를 통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경험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그분이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맡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 내재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